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 우리 짧은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 또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압축된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 제단 주일 1부, 2부 오늘 3부 때 말씀을 전하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활은 증명해야 할 이론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역사적인 실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기초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마치 허탄한 신화를 대하듯이, 동화책처럼 이야기하듯이 그걸 믿는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비과학적이에요. 비논리적인 신화도 그런 신화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듯한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좋은 도덕적인 훈계를 늘어놓는 윤리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본질은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만나 붙잡고. 부활은 제자들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실제로 붙잡았습니다. 온기가 느껴지는 몸, 만져지는 실체를 가진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먼저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내 아들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고 있는가? 너의 논리와 상식의 벽을 넘어서 죽음을 이기신 나의 권능은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관념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실패를 덮는 용납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실까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형제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실 내 형제가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이 예수의 제자들은 불과 사흘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실 때 그들은 뭐 했죠? 잠만 자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군병들이 들이닥칠 때 주님을 버렸던 사람들이고 제 갈 길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죠. 특히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입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너 그때 왜 그랬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정상 아닐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가 하는 말 아닙니까? 요한아, 너는 나한테 끝까지 옆에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정죄하셔도 제자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배신자라고 하지 않고 비겁한 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형제.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전히 나의 가족이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명색이 직분자인데 내가 또 넘어졌네 하면서 자책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완벽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납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갈릴리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한 장소를 말씀하시는데요. 10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끌려나갈 상황입니다. 목숨을 담보받지 못하는 두려운 상황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숨는 일입니다. 그것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반면에 갈릴리는 여러분 어떤 장소일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남과 교제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품고 가슴 뜨겁게 첫 발을 내딛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그때 왜 그랬냐고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은 다시 시작하자라는 명령입니다. 강력한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실패의 현장인 예루살렘에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원점 갈릴리로부터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활의 진짜 능력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다. 너의 인생은 이미 망가졌다. 네가 저지른 실수와 죄를 봐라. 하나님이 너를 다시 쓰시겠냐?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갈릴리로 오너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나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갈릴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그 예배에 감격,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그 헌신의 자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그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통계적으로 볼 때 회복 불가능하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언어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무너진 곳으로 사명, 무너진 꿈의 현장에서 무너진 가정에서 다시 갈릴리의 기적을 일구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의 거짓을 이기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는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로마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사실을 보고해요.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가 살아났다. 경이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세상 방식이거든요.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부활의 소망을 헛된 신화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은 이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은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거짓으로 무장한 대제사장들의 세력은 결국에 무너졌고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웃고 감추려 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박해를 뚫고 로마를 넘어서 땅끝까지 번져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최종 승리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 메시지 앞에서 당당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나고자라고 몰아세우지만 부활을 소유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이 내 편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조금 어렵고 남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았나 보여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겨울에 메마른 대지 아래에서 봄을 준비하십니다. 생명이 싹을 틔우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 뒤에 어떤 것이 있냐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세요.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오히려 늦게 핀 꽃이 더 오래가고 더 진한 향기를 품는 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은 단순히 교회력에 또 달력에 표시된 절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다. 이제 갈릴리로 나오너라. 거기서 나를 만나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마시고 나는 안 돼. 이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절망의 사슬도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비록 지금은 무덤처럼 캄캄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그곳은 생명이 솟구치는 갈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문을 나서면서 세상의 위협과 거짓 앞에 당당히 맞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서신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갈릴리의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